어항 하나를 아끼고 있었는데 그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어린 심정에 이걸 좀 어떻게 다시 붙여볼 수 없을까 참 마음 아파하면서 깨진 유리 조각을 만지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리는 잘 보관을 해야지 한번 깨지고 나서는 아무리 잘 붙이려고 해도 원래대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뼈도 넘어져서 부러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잘 관리를 해야지 한번 부러져서 골절이 일어나가지고 바수어져 버리면 좀처럼 제대로 회복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생기는 경우는 이게 좀처럼 잘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육의 골다공증과 예방 및 치료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운동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생활 습관인지 모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뼈는 강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누구든지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비사용 골다공증이라고 그럽니다. 부동성 골다공증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에 운동을 많이 해주면 최고 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하느냐 하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운동을 얼마나 강한 부하를 가지고 해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울프의 법칙에 의해서 이 몸은 무게가 강하게 압박을 해주면 해줄수록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런 압박이 밀려와도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골밀도가 자꾸 증가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차게 쿵쿵쿵 하고 걸어줄 때마다 이 골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운동을 하면 뼈가 단단해지게 해주는 것 말고도 근육을 강하게 해줍니다. 근육에 의해서 이 긴장과 스트레스가 뼈에 전달될 때에 그 자극에 의해서 골밀도가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운동을 해주면 균형 감각을 잘 맞춰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뼈가 바수어지는 것인데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뼈가 골절되는 그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 골다공증 운동은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은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은 그래도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주 평평한 길을 골라가지고 좋은 이 신발을 신고서 그리고서는 평지를 걷는 운동이 아주 좋습니다. 이 골다공증이 조금 약한 사람은 힘차게 파워워킹을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운동이요. 그렇게 심각한 골다공증이 아니라고 하면은 조깅도 괜찮습니다. 또 계단을 올라다니는 것, 줄넘기도 괜찮습니다. 또 이 수영을 하는 운동은 직접적으로 뼈에 압력을 가해주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골밀도가 바로 증가되지는 않지만 근육을 강하게 해주면서 근육이 뼈에 이 자극을 전해주면서 간접적으로 이 골밀도를 증가시켜주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조심해야 될 것 하나는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는 이 앞으로 몸을 숙이는 굴절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굴절 운동을 할 때에 특별히 골다공증 환자들은 척추 골절이 많이 생기는데 굴절 운동을 하면은 척추 골절이 잘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좋은 운동 중에서도 특별히 굴절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한 59명의
폐경 후 골다공증을 가진 환자들을 추적 연구 관찰을 해보니까 이 등을 강화시키는 뒤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신장 운동을 해주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 척추 골절이 16%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등을 굽히는 굴절 운동을 해준 사람들은 89%가 척추 골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전혀 안 해주는 사람도 67%밖에 골절이 안 생겼는데 앞으로 굽히는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척추 골절률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른들은 허리를 앞으로 수그리는 운동보다는 뒤로 쫙쫙 펼쳐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었으면 먹은 것만큼 운동을 해줘야만 건강하듯이 영적으로도 속이 탄탄하게 채워져 있는 신앙을 하기를 원하면 이 말씀을 먹은 것만큼 나눠주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었으니 보이는 사람들마다 만나면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 때에 이 에너지가 순환이 되면서 이 속에서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가 탄탄하게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설령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평상시 건강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나의 죄를 덮으면서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도루가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옷 입혔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죄를 뒤덮고 죽은 도루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이 남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하는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 속에 아름다운 믿음이 단단하게 열매 맺게 준비하셔서 넘어지는 그날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뼈가 형성되려면 여러 가지 칼슘이나 인산염이나 무기질들이라고 하는 재료가 가야만 되는데 이것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소화 흡수시키는 식이요법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런 영양이 균형이 잘 맞추어져서 먹는 식사, 이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참 성장하는 성장기에 편식을 하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라는 나이에는 영양을 골고루 짝을 맞추어서 잘 먹어야 됩니다. 성장기에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해도 영양이 부실해지면서 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최고골량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허리가 구부러지는 이 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기에는 이 뼈가 성장하고 뼈가 튼튼하게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이 칼슘이 골이 빨리 이렇게 빠져나가서 약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뼈의 재료가 부족한 것 말고도 부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악영향이 미쳐지게 되는데 칼슘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속에서는요, 이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늘리고 그리고 신장에서 칼슘을 배설하는 기능을 좀 줄여보려고 우리 몸속에 있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증가가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똑같은 시간인데도 뼈가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걸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 전통적인 식사를 분석해 볼 때에 하루에 칼슘 섭취량이 500m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칼슘 섭취가 부족한 민족이에요. 또 뼈가 약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칼슘을 얼만큼 먹어주는 게 좋을까? 특별히 아주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한 800mg 정도 먹어주면 되지만 한참 성장하는 한 6세에서 10세까지는 800에서 1200, 11세에서 24세까지는 1200에서 1500 한참 커야 되는 사춘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최고 골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한 이 1000g 정도를 먹어주면 되는데 아이 엄마 또 젖을 주는 기간에는 조금 더 먹어야 되고 폐경기 이후에는 아주 많이 먹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칼슘이 어디에 들어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칼슘 하면은 우유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0g 속에 몇 미리그램의 칼슘이 들어있는지를 보면은요, 우유는 105mg이 들어있습니다. 마른 멸치는 1977 많이 들어있어요. 마른 새우는 2100.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이런 고기를 먹지 않아도 완전 채식을 균형지게 하기만 한다고 하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칼슘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마른 다시마도 690이나 들어있습니다. 마른 미역도 920, 특별히 검정깨는 224, 두부는 126, 검은 깨는 1237m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검은 깨 그리고 또 참깨는 1245, 마른 고구마 줄기는 1552, 마른 토란대 이렇게 채식을 균형지게 잘 섭취해 주기만 해도 칼슘이 잘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식이요법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염분 섭취를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너무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도 걸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그런가? 너무 이 소금기를 많이 먹으면 그 넘치는 소금기를 소변으로 다 배설시켜 줘야만 됩니다. 그러면 소금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있는 칼슘까지 같이 끌고 나가줍니다. 그래서 몸에 칼슘이 부족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한 10g 정도 소금을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 내지 25g을 먹어서 세계적으로 짜게 먹는 민족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뼈가 더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고기는 단백질 식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즐겨 먹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넘쳐나는 그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칼슘을 끌고 나가요. 그뿐만 아니라 이 단백질이 이제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제 유기산으로 대사가 되는데 이 산성 피를 중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인산염과 같은 이 알칼리성 물질이 뼈에서 녹아 나와야만 됩니다. 그러면 뼈가 약해지면서 2중, 3중으로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육식 위주의 식사를 좀 줄여야 되는데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채식 위주의 식사에는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그 영양소가 있는데 이것은 몸속에 들어가서 에스테로겐 호르몬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이런 이 에스테로겐 호르몬이 부족해서 뼈가 약해지는 여성들에게는 특별히 이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채식 위주,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뼈가 더욱더 튼튼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한참 성장해야 되는 그 성장기에 이 영양을 균형지게 잘 먹어줘야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평생 뼈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기에 말년기에 정말 환란이 밀려와도 쓰러지지 않는 신앙을 하기를 원하면 한참 자라는 시기에 말씀을 미리 풍성하게 먹고 그때 칼슘을 잘 예비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환난 날에 먹을 걸 쫓아다니는 것은 이미 늦는 것입니다. 아직 이 은혜의 기간은 여름에 개미처럼 먹을 것을 많이 먹고 예비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처럼, 아직 은혜의 기간인 지금 운동할 수 있는 젊은 시절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 칼슘이라고 하는 양식을 개미처럼 뼛속에 잘 예비해 놓는 사람들은 마지막 추운 환난 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도록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요법이 중요하고, 또 세 번째,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일광요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칼슘을 뼈에 가서 달라붙도록 만들어주는데 비타민 D가 꼭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으면 이 피부에서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햇볕만 충분히 받는다 할지라도 상당한 부분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비타민 D가 이제 부족해지면서, 이 활성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은 우리 몸속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2중, 3중의 영향에 의해서 이 활성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칼슘이 없으니까 뼈는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부갑상선 호르몬이 비타민 D의 부족으로 증가되면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를 빨리 소멸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골 흡수가 증가되면서 뼈는 잘 안 만들어지고, 또 뼈는 빨리 이 파괴돼 가면서 골다공증이 아주 빨리 진행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햇볕을 충분히 받으면서 살아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혹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쪼여주시게 될 것이요, 우리에게 칼슘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뼈대 굵은 신앙을 만들어주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시게 될 것이고, 외양간에서 나온 그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어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따뜻한 사랑의 햇볕을 비춰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랑을 덮어버리지 마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광요법도 중요하고, 네 번째, 골다공증의 예방과 약물요법이 중요합니다. 이 약물, 아무 약물이나 뼈를 강하게 한다고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먹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타민 D를 잘못 너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먹다 보면 이 피 속에 칼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칼슘이 이제 소변으로 배설이 오히려 되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슘이 소변으로 나가면서 이게 또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요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 요도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뼈가 약해졌을 때에 어떤 인위적인 어떤 약물을 가지고 의지하려고 하는 방법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속에 어떤 것이든지 다 무찌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속에 스스로 있는 힘을 증강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만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뼈가 비어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 골밀도를 증가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약물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강하게 뼈를 만들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제요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리하게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커피를 많이 마신다든지 이렇게 부절제한 생활을 하면서 뼈가 약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술을 많이 먹으면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비타민 D와 단백질이 부족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과 더불어 우리 몸에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잘 넘어지질 않습니까? 그럼 넘어지면서 이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술을 많이 먹으면 간 기능이 약화가 되는데 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이 도와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알코올성 간경화증 때문에 비타민 D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러면은 그 비타민 D 활성화가 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뼈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그 시련을 이겨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절제해야 될 것이고 또 요즘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이 골절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담배를 피우면 이 뼈를 삭혀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담배를 많이 피우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은 약하게 만들고 뼈를 이 흡수하는 이 파골세포는 점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서 뼈가 자꾸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담배를 피우면 이 에스테로겐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폐경이 여성의 경우에는 빨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골다공증과 관계가 있어요. 절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흐느적거리면서 뼈대 없는 사람처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깨 쫙 펼치고 위풍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잠언 3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늘에서 콘테스트가 벌어지는데 아주 위풍당당하게 걷는 챔피언이 몇 뽑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흐느적거리지 아니하고 아주 뼈대 있게 위풍당당하게 걸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자, 여기 그 발걸음이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챔피언으로 뽑힌 중에서 첫 번째는 사자였습니다. 사자는 이 정글의 왕입니다. 정글에서 사자처럼 강력한 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바스락거리면서 나온다 할지라도 붙어보면 틀림없이 사단보다 약할 수밖에, 이 사자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발걸음은 위풍당당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고 하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깨를 쫙 펼치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난 극복할 수 있다고, 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위풍당당한 발걸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기 사냥개가 챔피언으로 뽑혔는데 왜 뽑혔을까? 사냥개는 한번 먹이를 향해서 추적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는 절대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 발걸음이 위풍당당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생명이 전체가 아닌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을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 하늘의 이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가지고서 위풍당당한 발걸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수염소가 챔피언으로 뽑혔는데 수염소 자체는 뭐 보잘것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수염소가 목자장을 따라갈 때의 그 발걸음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때를 따라서 먹을 물가로, 또한 우리를 마실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요,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목자장이 있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수염소의 발걸음이 위풍당당하듯이 오늘도 우리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그 발걸음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위풍당당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 왕의 발걸음이야 말할 것 없이 위풍당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왕 같은 그 아주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위풍당당한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저 영원한 하늘까지 승리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의 신앙 성경통신학교에서는 이식과로 된 5권의 소책자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건강 기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건강의 길 책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들을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도 오늘의 신앙 전화 877-365-0191 877-365-0191 영혼구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벨리 안식일교회에서는 오늘의 신앙TV 방송에 양일권 목사를 특별 초청하고 10월 2일 일요일부터 10월 10일 월요일까지 9일 동안 백투에덴 건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각종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 건강 세미나로 예약을 하신 분은 오후 6시부터 무료 건강 상담 후 간단한 건강식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며, 영과 육을 위한 잘 먹고 잘 사는 법의 열정적인 웰빙 강의는 7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지역 856-8698이나 818지역 345-000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